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절기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흩어져 있던 귀한 백성들이 주일에 모여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병환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며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칠면조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 칠면조는 보통의 경우 한 번 쿡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기의 그러한 가족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1년에 소비되는 1억 마리 이상의 칠면조가 있는데요. 이번 주간 추수감사절 주간에만 무려 4,600만 마리의 칠면조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대통령은 한 칠면조를 지정하여 풀어주는 사면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특별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유명한 한 마리의 칠면조를 풀어주는 것이 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감사절에도 아이오와에 있는 한 칠면조가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미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칠면조인 것입니다. 칠면조가 피스트 음식, 축제의 음식, 가족의 음식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이 고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로 쿠킹을 해야 되는 옛날의 가족 부엌에서는 쉽게 음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리차드 시어스라는 사람이 땡스기빙 캐탈로그, 선물 기프트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서 당신 이번 땡스기빙에 식구들 많이 오시죠? 집에서 오븐이 있으면 쉽게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가전제품을 파는 메일 오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가정에서 오븐을 사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에 가게 되면 다 오븐 안에 터키 한 마리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오븐에 몇 시간 동안 그러한 수고를 합니까? 그냥 전화나 온라인으로 금방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의 올해 이 감사절의 음식은 약 78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쇼핑의 절정기를 의미하는 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감사의 그러한 뜻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절기로 점점 추수감사절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미국의 역사 가운데 1621년은 풍요롭지도 않았으며 터키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102명 중에 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첫 겨울을 견디지도 못하고 죽었던, 뿌렸던 씨는 토양이 맞지 않아 감자 재배에 실패를 하고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약간의 옥수수만 얻을 수 있었던 매우 비참하고 궁핍했던 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실망과 낙담 가운데 왜 우리는 신대륙에 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낙담 가운데 11월 초쯤에 되는 그 시간에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당시 평신도 설교자가 금식이 아닌 애찬의 절기로 감사를 바꾸자는 유명한 기도문을 내게 됩니다. 비록 식량이 부족하고 형제들이 질병으로 죽었지만 이곳은 유럽에서는 없었던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대신
감사의 예배와 예찬을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와파노고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첫 번째 겨울을 그나마 몇 명 있었던 사람들도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려준 옥수수의 농작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통해 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에 당시에 많이 있었던 크랜베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의 축제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인 감사절, 그리고 그 전주인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장 가운데 해마다 오는 감사절이지만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매우 지난해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분도 계셨을 것이며, 올해는 뜻하지도 않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다양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때로는 갈등과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6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마음이 되게 된 것처럼, 감사의 예배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게 하는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감사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대 왕으로 안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왕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나중에 왕정이 안정되게 되었을 때는 간음과 군대를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받았으며, 인생의 후반기에는 평안히 쉬어야 될 그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산정수전을 다 겪은 다윗 왕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찬양의 성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감사의 영원한 이유인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수많은 인생의 이방인의 원수, 장인이 원수가 되고 아들이 원수가 되는 수많은 고통의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망 스올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모든 찬양, 모든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 속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4절과 5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 함께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며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까지 쭉 날짜의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지 않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한 이 세상이 아침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저녁 가운데 흑암과 같지만, 슬픔과도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임이 잠깐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은 평생 영원합니다. 저녁의 어두움이 아닌 아침의 광명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깐의 인생의 고단함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모든 성도가 이러한 찬미의 감사의 제목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러나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는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군대의 숫자를 한번 세워보게 되고 여자를 탐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는 죄를 짓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죄된 부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 인생이 형통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나의 인생은 크루즈 컨트롤러 흔들리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이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가려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게 되었을 때는 낙담을 하여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요. 그렇죠? 이 갈대와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마음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때로는 교만까지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형통함이 아닌 삶의 어려움이 겪게 되었을 때는 금방 풀이 죽어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면 금방 기뻐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금방 어두워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포인트한 메시아, 나는 단순히 물의 회개의 세계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의 속죄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는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는 요동치지 않았던 그의 견고한 신앙이 헤롯의 생명의 위기를 주게 되는 감옥의 인생 가운데는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아주 그냥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십자가에는 어디에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가운데 도마는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말해주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자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도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보스턴에 있었을 때 EMC 스퀘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스탁을 통해서요, 페이퍼 밀리언웨어, 갑자기 한순간에 종이에 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면서 다 밀리언웨어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저만 보면 전도사님
점심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아마 2, 3년 정도 주식을 팔 수 없고 그 후에 팔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버블이 깨지게 되면서 주가가 7, 80%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주식이 오른 거에 따라 이 사람의 그 당당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있게 되었을 때는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라고 장담하여 주시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교만으로 넘어지는 그때, 다윗과 같이 군대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는 근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감사의 심령으로 다시 회복됨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의 진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 삶을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는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중심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이 감사절에 아직도 가리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통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새 힘을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응답은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전에는 슬픔, 전에는 베옷, 마치 장례식에 통곡하는 근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는 춤, 기쁨, 그리고 기쁨의 그 띠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무릇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인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안타까운 근심 가운데 있는 축 처져 있는 뒤로 물러가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40장 2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히브리 원어를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제 인생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나갈 길이 없는 그 수렁과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나 스스로도 헤엄쳐 나올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건짐, 해방,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와 어떠한 도움이 아닌 오직 간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1절에 고백했던 내용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의 제목, 영원한 감사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생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한 성전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고 성막을 모셔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한 그 사역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 임재 앞에 왕의 체면은 불구하고 속옷이 보일 만큼, 심지어 아내의 질타를 받을 만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를 찬양하기 위해 레위인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직무,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를 예배로 이끌게 되는 찬양대를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구속의 그 은총을 다윗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원히 감사하는 그것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죄성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탓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주위를 탓하거나 심지어 나 자신을 탓하며 근심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를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곧 감사와 정비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모든 상황입니다. 항상 언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속량의 은총이 모든 감사의 첫 시작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리포움드 패스터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개신교에 큰 혁신을 이루신 귀한 목사님이시죠. 키더민스터라는 지역의 첫 번째 부임주로 그는 10월쯤 영국의 당시에 추수의 계절인 10월쯤에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주 그냥 건물이 엉망이 되게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좀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추수를 많이 주셨는데 함께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 힘씁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소를 가진 자가 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씩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보수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를 한 마리씩 드린다니까. 할머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닭을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닭은 안 됩니다. 소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소를 가져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키드미스터라는 이곳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를 하는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소를 내자고 했습니까? 소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를 내자고 하면 아무도 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닭은 왜 그렇습니까? 닭은 내가 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다 갖다주며 자기의 정욕 가운데 채우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다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있는 곳이 곧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덤이 되는 것은 감사가 아닌 원망이 되었을 때 생명이 아닌 무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기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원망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26번이나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도 먹이셨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시편의 기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기에 26개의 다른 방법으로, 정확히 말하면 39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28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루터는 거기에 대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죄의 주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고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를 주시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나에게 직장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의 측면으로 나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감사를 낳는 감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간인데요, 목요일이 왜 국경일로 쉬게 되었을까요? 물론 청교도의 근원이 있지만 국경일로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1863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됩니다. 이때 남북전쟁 가운데 그 유명한 게리스버그 연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미 합중국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 계기가 매우 중요한 1863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사건은요, 10월 3일에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그때까지는 쉬진 않았거든요,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에게 좌우명으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재판에서 지게 되었을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없이 떨어졌던 그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가 미국이 두 나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이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미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임을 그는 깨닫고 프로클라메이션 118번으로 불리우는 감사절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각처에 있는 내 동료 시민들과 외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여 지키며 천국에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 더스데이를 우리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때, 전쟁통의 나라가 가장 참혹한 그 사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돌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미국의 힐링 포인트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시며 저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아침의 인생으로, 슬픔의 노여움의 잠깐의 인생이 아닌 기쁨과 화관의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정과 나에게 생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말씀 가운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나를 택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에베레셀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함께 감사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곧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는 귀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시간은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아름다운 감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